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TV 진규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사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드린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솔로몬이 실제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지금 사로잡혀가고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열왕기 그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어떤 회복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아직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한 거죠. 이제 아직 포로 생활에서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마 이제 그 정도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이제 배치를 한 편집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솔로몬이 드렸든 아니면은 뭐 편집자가 이제 솔로몬 입에 넣어둔 것이건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같은 신앙의 공유자라는 거죠. 솔로몬이나 아니면 열왕기 상하 이 편집자나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그 솔로몬의 입에 넣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솔로몬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편집자가 믿은 하나님이 이제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역사적으로 누가 뭐 진짜 한 말이면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재앙,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을 이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뭔가 누적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곧바로 가져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심성 이런 것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그들이 기도했던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주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거는 뭐 원죄 교리 같은 어떤 그런 교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봐도 뭔가 이제 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어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만간 기독교 기초 교리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 입문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충무교 멤버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10월부터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에 대해서 뭐랄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재앙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차등 없이 대하는 것,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차등을 두세요. 이거는 뭐 우리끼리 이제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레위기나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마치 이제 법원에서,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법원에서 장발장 같이 뭔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예 대놓고 그냥 전세 사기를 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이 도둑질이고 사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시고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무작정, 마치 이런 거죠. 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구가 있고, 아니면 전세 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갑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갑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죄인이지만 그래 없던 일로 치자,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게 형벌과 징계가 여러분 구별되는 게, 형벌은 얘가 벌 받다가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얘가 뭐 나중에 다시 교화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형벌은 그냥 네가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벌 받아야 된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엄정한 그러한 어떤 엄중한 벌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벌이 그냥 가혹하기만 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화의 그 기능이 없는 형벌은 그냥 잔인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이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교화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진짜 뭐랄까 이게 참 답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악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가도 거기서 벌을 받지만 소위 말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징계 차원에서만 하나님 벌해달라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제가 거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망나니 같이 살아도 그래 허허 네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선의 기준이시고 우리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커녕 나도 안 사랑하고 남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인도가 때로는 좀 가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한 마음 자세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 너나 나나 죄를 짓겠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건 율법을 배운 백성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어떤 그 왕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인생이 다윗이라는 어떤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났다는 걸 그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죄를 짓겠지만 루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이게 범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란 얘기잖아요. 저는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 두 개 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진짜 죄 안 짓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하는데 안 돼요. 잘 인간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혹하죠. 딱 70년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이게 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 대왕이 다시 귀환시키기 전까지 얼마나 가혹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하실 것을 처음부터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자비하신 분이고 죄를 뉘우치는 자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러한 어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용기 있게, 그리고 또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러한 지위 속에서 위로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에 기대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늘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축복누린 교회 멤버들은 이 네이버 밴드와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오늘 잠언풀이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잠언풀이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한 번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